그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 서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갈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너희의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인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머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역사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레벨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똑같은 눈동에 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흘려보낼 수 있는 형통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시는 신명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시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의 충만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복된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은혜인 줄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자아는 주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하여지가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초라한 빛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삶일 때 다 찬송 부르네. 이날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삶인 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함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 기도를 마지막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먼저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묵상과 나와 물들을 함께 해주셨는데 속삭임을 돌보지는 않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 겉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입고 쓸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참 불평이 생각하시고 어떠한 불평과 조건에서도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105번 감사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만나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거리에서 드시고 또 바라길로 이루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서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지나가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패 영원 문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일할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때로 실패하게 하심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있을 때만 감사하지 않고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부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만 고정되어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계획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복된 은혜의 꼴로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그 환부 가운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도 발하여 주시며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와 같이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힘든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그 참된 하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근무의 환경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해버린 우리의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한숨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어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또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지금 혈액이 창궐하고 또 코로나의 상황도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기아와 아사 상태로 인하여서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지하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애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 사람의 기대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한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싱겁고 버거울 때 반 걸음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그냥 감사인 것 같아요. 그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그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이제 놓이기 시작하면서 몇 개 라인이 있고 오늘날에도 정말 두 개의 그 블루라인이라는 큰 라인이 이제 있는데 3박 4일 정도 이제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 이렇게 침대 칸도 있고 뭐 2등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객석이 있지만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가는데 한국료보다 더 비싸거든요. 안에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처음 이제 그 대륙횡단 철도가 이제 운행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엔진을 보통 이제 그 차에 그때 당시에 그 증기기관 이제 디젤 엔진이 한 2개 정도 이제 달려있는 엔진 갖고 이제 로키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 앞에 로키산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엔진이 하나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수리를 하고 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막 그 안에 탑승에 있는 승객들이 이제 불만이 터지거나 이러면 또 난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믿음으로 가지 뭐 이건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 말고 자기의 깡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웬걸 그 로키산맥 그 산 중간쯤 올라가다가 엔진 하나 나머지 엔진 하나 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안내방송을 이제 기사가 이제 했어요. 승객 여러분께 뉴스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기차를 이끌고 있는 엔진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기차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잠깐 모면을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요. 나쁜 일도 있고요. 오히려 나쁜 일, 좀 원하지 않는 일들,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언제나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죠. 어떤 순간이든 좀 밝으면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분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구나, 좀 구려봐야겠구나, 구상을 해야겠구나, 미래의 꿈을 좀 계획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뒤만 돌아보면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어제 잠깐 이제 최인규 권사님 79주기 기념 예배를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동교회 감독님이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상황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다. 자꾸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마음이 참 많이 저에게도 울림이 되었고 그리고 역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미리 겁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스스로 좀 한번 물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죠.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하지 뭐 다른 사람 다 이만큼 쌓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기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내가 좀 더 가지면 감사할 것 같다.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면 좀 더 뭐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뭐 학교 가고 뭐 수능 이제 지난주에 끝났지만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계획이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지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감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 소중한 것들인 가치를 모르고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닫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당장 지금 깨끗한 공기, 좋은 풍광이 있는 지역에서 사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지 서울에서 잠깐만 살아오면 뭐 요즘 뭐 젊은이들 위주로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어디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한 달 살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 좋은 집이 있었구나 우리 알게 되잖아요. 한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자유가 있고 또 평화롭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비록 조금 이제 고립되고 이제 세계적으로 좀 다 이제 나라마다 좀 이제 좀 경계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건데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소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일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비판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뭐 시대를 한탄하는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해는 한편으로는 되지만 하지만 그 북한 이탈 주민들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 공로자, 특별 기여했던 그 공로자들, 특별 공로자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제 모셔오는 미라클 작전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깜짝 놀라는 공군의 특수부대 중에 CCT라고 아마 요번에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정말 이 지휘 작전은 웬만한 배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정말 미라클이었는데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거, 한국에 살 수 있는 것만큼 정말 목숨 걸고 온 거니까 정말 귀한 감사라는 거죠. 진짜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없는 것을 더 갖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렸다고 회복하는 거. 아마 집사님 뒤에 계시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아차 싶었는데 내가 건강해질 수 있구나,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들이고 그 감사의 조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요, 실패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실패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이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다 알게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완강해져요. 그리고 거부해요.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이렇게 팽개치고 막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싫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면 안 돼. 기도하면 왜 다른 선지자들은 왜 다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시기도 하고 기적 같은 체험도 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지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지만 통일왕국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시기가 주전 8세기 무렵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때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패권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고 상당히 세력을 많이 펼쳐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국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점령이 당하고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버티다가 아시리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집트나 다른 나라하고 세력을 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좀 아시리아에게 대들어서 한국에서 좀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지 않을까? 우리가 굴욕적인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동맹이 가담하게 되는데 근데 이사야가 그때 얘기를 하죠. 이런 무익한 정치적인 어떤 수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지요.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12장은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아주 진한 그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압제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데 다 그 진노의 값이만큼
그 무게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때리셨지만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럴 때까지 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저지른 죄를 우리가 조금만 더 한 걸음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마치 자녀를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야단칠 때 부모님의 마음이 두 가지잖아요. 정말 이 버릇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아 얘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좀 상처를 입거나 아픔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나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숭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건성건성 예배드리고 하나님 징계를 받기에는 너무나 합당한 모습들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사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흉내만 내시고 그냥 때리는 흉내만 신용만 내시고 멈추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도가 돌아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앞장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또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회복된 날에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한다라는 말은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죠. 상처만 싸매어 주는 게 아니라, 왜 회복하시면 그렇잖아요. 병 치료받고 회복할 때 치료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양식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관리도 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상처, 아픈 부위, 뿔나고 야단맞고 매맞은 부위들을 하나님이 약을 발라주시듯이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운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보면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 찬양 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보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냐, 봐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기적같은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 같으면 절대로 이 부담스러운 이 상황들을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 높여드리자,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러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뭐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그 회복을 주신 그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여태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로만 생각됐는데,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구나, 드디어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살짝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었구나, 내가 왜 이제 이걸 알았을까, 그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랑의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평범한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정말 부러운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까 또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뭐 이스라엘 그 남부 쪽에 있는 그 서부 해안에 있는 가자 지구에 뭐 3중 4중으로 이렇게 철망으로 갇혀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 자치지역, 거기는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안에서 나오기는 더 어렵고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이켜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북한 땅에 지금 결합 환자가 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NGO 단체에서 집계한 것만 한 10만 명이 된대요. 근데 별의별 유행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고요. 알려진 것만 그 정도고요. 더 안에 들어가면 정말 눈뜨고 못볼 그 비참한 사람들이 참 많고요. 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올림픽 겨울에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금 뭐 너무나 차단하고 감추는 게 많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만 가까운 데만 봐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범함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다른 때는 생각하지 못해도 이런 추수감사절 때 이거 핑계로 한번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고 건강을 또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에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복된 걸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요.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탁의 규제도 좀 나누고 같이 좀 이렇게 좋은 또 뭐 이렇게 좋은 계절 지나가기 전에 잠깐 야외에서 또 예배도 좀 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마음은 참 다들 있으실 텐데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가.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언제쯤 끝납니다라고 그 데드라인이 딱 정해지면 앞으로 1년 뭐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정말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이게 끝날 거 같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아직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게 점점 더 힘이 좀 빠지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돌파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요 어쩌면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란 말 많이 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가만히 안 둬요. 거기에 자꾸 그 작은 틈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미혹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 몇 번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의지를 일으켜서 갖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죠.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야 우리가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고 불만 갖게 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때로는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을 막 갖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좀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귀가 움직이세요. 꼼짝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은혜야 감사야. 그냥 감사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공간이 주님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감사가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타이밍이. 요즘 뭐 김장철 돼가지고 또 주부분들은 이럴 때가 되면 마음이 더 바쁘잖아요. 뭘 안 해도 막 쫓기는 것 같고 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배추값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면 막 그 계산한 대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막 그 초조해지고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미리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12장은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경험해야 될 고난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놓여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에게 이사야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결말을 보고 선포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겪지도 않은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두려움과 절망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으니 만 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너 이거 보고 몰라 하고 사람들이 이사야를 대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결말을 알고 있으면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어서 회복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남왕 유다 사람들은 뭐야 지금 너 안 봐 지금 더 심해지는 거 안 보여? 라고 이렇게 지금 막 상태가 서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실 앞으로의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의 눈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뭐 우리가 무슨 미리 예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은 드릴 수 있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비록 내 몸이 좀 약하고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으로 난 믿는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좀 쪼들리거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터널을 잘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보고의 창고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될 걸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거.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래를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거. 이 희망을 12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앞이 안 보여서 너무나 보기 안쓰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드리는 미리 감사드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계속 보면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뉴스 저도 그래서 길게 안 보고 헤드라인 위주로 좀 보고 그렇게 됐던 거 아닌데 너무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막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반복해서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많이 계속 보다 보면 좀 사람들 영혼이 피폐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세대, 뭐 계층 상관없이 다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피로도도 많고 힘들고 막 어렵지만 그 어려움만 묵상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커 보이고 절망이 커 보이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강렬하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은 그 목사님이 되신 그 윤한기 씨, 또 그 여동생 윤복희 씨 잘 아시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들 간주도 나오고 그래서 잘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윤한기, 윤복희 씨 두 남매는 당시 그 초창기 때 우리나라의 뮤지컬의 대부라고 하는 그 윤국일 선생님의 그 자녀들이거든요. 그 엄마는 그 정경희 씨인데 정경희 여사는 그 최승희 씨라고 우리나라 무용가 중에 아주 정말 타고난 대표적인 뭐 북한으로 가서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근데 그분의 애제자였어요. 근데 이 두 분에서 태어난 남매가 바로 윤한기, 윤복희 남매였는데 이 아버지 윤국일 씨가 워낙에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상 씨와 같이 문학계에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약에 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집안이 뭐 돌볼 겨를도 없었고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어머니는 또 가정을 일으키려고 아버지는 또 마약 환자들을 격리하는 그때는 수용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주변에 이제 아버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키워지게 되고 길러지게 되고 어머니는 극단을 따라서 지방에 이제 공연하러 나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객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윤한기 씨는 미군 부대 다니면서 또 그 주변에서 이 신발 구두 닦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를 보내고 그 과정에 이제 아버지 윤국일 씨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이 남매가 미군 부대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윤복희 씨는 또 노래 이제 재능이 많아서 6살 때부터 이제 미군 부대에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외국에도 많이 나가서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분이 바로 윤복희 씨잖아요. 정말 깜깜한 절망 같았던 그 삶 속에서 윤한기 씨가 한낮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지푸라기처럼 붙잡았던 게 음악이었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 속에 힘을 얻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게 완전하진 않았거든요. 고생 끝에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의 바늘에 올라갔는데 돈도 얻고 결혼도 하고 막 이랬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때 결핵을 앓게 돼요. 폐결핵으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기로에 막 섰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윤한기 씨가.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정말 회복이 되게 돼요. 치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수 윤한기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잘하신 것처럼 먼 훗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죠.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 내면 속에 어린아이 속에 있었던 그 내면아이라고 하는 성인이 돼서도 어린아이 있을 때 그 상처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미움들 그 용서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상처를 아픔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분노도 만져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 만져주심으로 다시 그 슬픔과 탄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동생인 윤복희 씨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가정적으로 참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죠? 남진 씨하고 잠깐 이제 살다가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럽게 막 방황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문 걸어다니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영감을 받고 윤환기 씨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요. 곡을 만들어서 야 복희야 이거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이거 내가 널 위해서 지금 만들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가사 묵상하면서 만든 곡이고 그 노래를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듣다가 윤복희 씨가 갑자기 그 며칠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막 흥얼거리고 하면서 악보를 이제 받아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하나님 뭐 있으면 있고 말고 약간 이런 식의 신앙이었는데 윤복희 씨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윤복희 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면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늘 아버지야.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긴 터널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거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시작이고 끝이야 라고 그런 말씀을 윤복희 씨에게 주신 거예요. 2절 가사를 그래서 윤복희 씨가 작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대중가요로만 들어도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곡은 윤환기 씨와 윤복희 씨 남매의 정말 체험적인 고백을 담은 CCM이라고 보고 되고 윤복희 씨도 정말 CCM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불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몇 해 전에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KBS TV 프로그램 중에 거기서 에일리라는 가수가 부른 이 곡이 원곡이 가장 충실하게 부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없는 까닭에 우리 한번 같이 그 CCM을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걸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들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지요.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곁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흐린 날도 있고 어두운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밝은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날마다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다 들어 할렐루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어복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내래로 거둔 것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로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이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이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또 그래도 하시고 싶다 그러셔서 떡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는 인절미. 맛있어 보이는 아직은 맛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따끈따끈하게 아침에 갖고 오셔서 교회에서 이제 음료수하고 좀 또 준비해서 갖고 왔으니까 2개씩 갖고 가시면 좋겠고요. 더 갖고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혹시 전도하실 분 또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하나는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동해산쪽 지방 교육자회가 송정교회에서 붙어 있고요. 뭐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교육자회에 있고요. 성경 필사용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열심히 또 같이 가정에서 또 계신 초소에서 동참해 주신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간증하는 시간들이라서 아마 좀 길게 또 좀 일찍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또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들 저게 저분들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 받으신 은혜 불러주신 자리에서 또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또 복된 열매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계속 또 계시지만 잘 아시는 대로 낮춘 자성들도 계시고 우리 동해대 수장님, 또 김주도 원장님, 또 교회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29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처럼 밝게 맑게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 가운데 또 하나님 어려움 처하지 않도록 공경이 처하지 않도록 새는 것도 주님이 막아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또 마음의 연약함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함으로 또 단단함으로 하늘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주님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나아가오니 핍절하지 않도록 가정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지의 귀한 또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 바른 뜻이 오늘의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한 주간 또 세상을 나아가는 걸음걸음 힘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복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길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나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